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꼭 답을 들어야만 하는 인생 최대의 질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인생 최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8절 말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어떤 관리는 젊은 관리고 부자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재물도 많은 부자가 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아주 반듯하게 한 사람이었기에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인데도 정작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부자 관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들 속에는 그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속에 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방향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서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종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을 찾으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힘을 써라. 사랑하며 살아라. 힘써서 스스로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참된 생명,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모든 죄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질문하고 있죠. 다시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나요?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 선생님, 그분에게 와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받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선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율법을 주신 바 하나님 그 한 분뿐이다.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분은, 그래서 선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의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선하게 될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 결코 그 아무리 노력하고 인생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행함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선한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관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그에게 그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그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도가 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간음의 문제와 관련한 교훈이 뭐죠? 겉으로야 간음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간음할 수 있는 것이 인생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똑같은 간음죄라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살인하는 것이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계명을 알지? 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율법 앞에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 보인 반응이 뭐죠?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래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서 예수,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더욱더 훈련받고 배워서 자기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기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인생인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자기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그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 율법 잘 지켜왔다고?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한 가지 확인하자. 너 율법의 최대 강령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라는 의미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너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그것으로 이 부자 관리의 문제점,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관리에게 아주 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깨트려지지 않는 한은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거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22절의 말씀은 이런 교훈이 하나 담겨 있죠.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럼 영생 얻을 거야 라는 논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부자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 보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너 삭개오도 세리였는데 부자였다고요. 너 재산 다 팔아.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는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줬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도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다 쏟아 부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관리에게는 이것을 요구했다고요? 자기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율법 앞에,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이 율법의 본질 앞에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서 이거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자 관리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죠? 23절에 재산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자기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이제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구예요? 부자 관리요. 큰 재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돈만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물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재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부요함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부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의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거 무엇을 더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마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이지도 못한 우리는,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다고 여겨지는 우리는 그러면 천국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부자도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대에 말씀드린 인생 최대의 질문이 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들어가니? 근데 질문이 바뀌었죠. 이 부자 관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누가 영생을 얻으리?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는데, 그 변화된 질문이 뭐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 구원이 주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질문입니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근데 바뀌었어요. 질문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옆에서 다 들으면서 모두가 다 절망하는 거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삶을 얻는 비결, 영생을 받는 비결,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죠? 하나님은 어떻게 영생의 길을 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낮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영생이란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여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만큼 누리며 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영생의 삶을,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자 느닷없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지금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 관심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들 제자들만큼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말씀 끝에 보면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버렸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럼 30절에 오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29절에서 뭘 버린 자예요? 네? 가족들 버려, 형제를 버려, 부모를 버려. 그럼 여러 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미 영생을 받아서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삶을 살아드려 여러 배의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십시다. 우리만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만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척, 이웃, 벗들에게도 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 그들도 우리가 받는 이 영생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